95장 주기도문 9번째 시간, 주기도문 성령과 용서의 계명. 내용이 길지 않고 쉽기 때문에 오늘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주기도문의 본질. 1.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표준 7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첫째,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둘째,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셋째,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실현되게 하소서. 넷째, 오늘 우리에게 당일 필요한 우리의 양식을 주소서. 다섯째, 마치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를 탕감하듯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탕감하소서. 여섯째, 우리를 시험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시고. 일곱째, 도리어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는 뭐 하시고 뭐 하고 고고 뭐 하며 뭐 하소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냥 막 나열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차라리 이렇게 문장을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하나를 한 기도 한 기도를 좀 되새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6번째, 7번째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이어지죠.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관계성은 앞에 있는 6개의 기도 모두에 관계되는 것이죠. 우리의 최종은 도리어 악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하러 오시는 것밖에 없죠. 이 7 기도는 예수의 제자이며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표준입니다. 세계명을 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이 기도는 뺄 것도 더할 것도 없이 완전하지요. 이 기도는 예수의 제자임을 입증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할 뿐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모든 기도는 중언, 부언이며 이교도들의 기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오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 주실 것이 아니냐. 세상 육신의 아버지도 떡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그러질 않을 텐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기도문의 형태로만 기도하는 것이 꼭 맞지는 않지 않냐. 우리가 다른 것도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 구해야 됩니다. 옛날의 기도의 개념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여기 이 기본의 표준을 일단 충실히 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구절들, 뭐든지 구하라 이런 구절들이 앞뒤를 안 읽고 그것만 딱 갖다 얘기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자, 세속화의 끝으로 치닫는 현대 교회는 자신의 기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적지 않은 기도들이 이미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났으며 타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도 구별이 모호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도 하고 있더라. 그럼 뭐냐는 거죠. 그냥 여러 종류의 종교 중에 하나? 여러 종류의 신 중에 하나? 그렇잖아요. 결정적인 결함으로 인해 없어지거나 재평가해야 할 한국교회의 대표기도, 동성기도, 특별기도를 예로 들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3가지 기도가 전국 곳곳에서 드려질 것입니다. 이런 형태를 보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형태를 좀 보자는 거예요. 예배 중 하나의 순서로 고착된 대표 기도. 저희는 대표 기도가 없지만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기도의 개념을 알게 된다면.
예배 중 하나의 순서로 고착된 대표 기도는 듣는 교인들에게 거리낌이 없도록 미리 만들어집니다. 기도 순서를 맡은 기도자는 자신이 멋지고 영성 있게 보이려고 미사 여구를 동원하여 만들어냅니다. 다 경험을 하셨으니까 뭐 부연 설명할 것도 없겠죠. 어떤 교회는 그룹 리더나 교역자가 준비된 그 대표 기도문을 검사를 합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검사해요. 그리고 수정하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기도문은 이미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의식한 기도의 대표 주자가 있었죠. 바리새인.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여 삼창의 통성기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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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삼창 통성기도는 크게 길게 멈추지 않고 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중언 부언이 되기 십상이죠. 크게 간절히 리더자 또는 부흥 강사의 마음에 들도록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막 떠드는, 그래서 와글와글 떠드는 제각각의 기도들이 하나님께 무슨 감동을 줄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것이 좀 추측이 되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타 종교의 제사장과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응답하는 신이 참신으로 하자라고 내기를 걸었어요. 근데 850명의 제사장들은 아무리 난리를 치고 바글바글대고 떠들고 해도 아무 응답이 없죠. 왜? 안 들리는 신이니까, 없는 신이니까. 엘리야가 놀리잖아요. 야, 그렇게 하고 되냐? 좀 세게 해봐라, 더. 주여 3창에는 한 10창 정도는 하고, 좀 해야, 30창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식이죠. 그래야 듣지 않겠냐? 잠자러 가셨나? 좀 잠깐 쉬러 가셨나? 모르니까 세게 해라. 이는 하나님과의 진중한 교감과는 대비되는 일방적으로 떼쓰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한국 교회들은 특별 기도란 제목으로 기도회를 많이 갖습니다. 여기서 특별 기도란 어떤 집단적인 소원이 생겼을 경우 행해지는 기도회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특별 기도는 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회가 있고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들이 있죠. 요에도 뭐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이름을 붙이기만 하면 많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오늘날 교회에서 대부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교회 건축의 특별 기도의 경우를 볼게요. 교회 건축의 경우를 보면 수십 수백억을 빚내서 더 크고 현대적인 건물을 지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진 않죠. 우리 다 함께 1년 동안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다 함께 1년 동안 특별히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교회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당연히 교회 건축은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을 일단 해놓죠. 확정을 해놓고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교감이 아닌 일방적인 이교도식의 기도입니다. 자, 수능생 특별 기도해 볼까요? 수능생 연합고사를 뭐 한 달 이렇게 앞두고 하죠. 보통 100일 앞두고 한다든지. 수능생 경우를 보면 대학의 정원은 이미 정해졌죠. 정해졌기에 우리가 기도를 세게 한다고 해서 대학 정원이 50명인데 100명으로 대학교가 늘리질 않습니다.
정해졌기에 내가 붙으면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겠죠? 나를 붙게 해달라는 기도는 곧 다른 사람을 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와 같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떨어지면 다른 누군가가 기쁨을 얻잖아요. 내가 붙으면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대충 그냥 하면 될까요? 붙은 나는 웃지만 떨어진 사람은 울 것이니 제도권 한국 교육의 입시 경쟁이 만들어낸 상대주의를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지, 어느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지, 수능을 봐야 하는지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냥 때가 되고 나이가 되고 고3 되면 당연히 봐야 되는 것입니까? 혹시 안 보면 감옥 갑니까? 그러면 제가 다 보라고 하실게요. 경쟁률이 높은 대기업의 취업의 경우를 볼까요? 입사 인원은 S, L 그룹들 들어가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이 다 알죠? 예. 이야기 안 하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은 그 회사 이름 잘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근데 S그룹, L그룹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이 다 알아요. 왜 다 알까요? 입사 인원은 정해졌기에 내가 취업에 성공하면 다른 사람은 실패하는 슬픔을 맛보아야 합니다. 어떤 회사에 기독교인이 여러 명 지원했고 대기업이라 칩시다. 지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취업하기를 열심히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어야 할까요? S그룹에 10명을 뽑는데 7명이 기독교인이었어. 그리고 7명이 열심히 기도를 했어.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될까, 하나님은? 10명 뽑으면 한 1000명 올 텐데 1000명 중에 누구를 들여보내줘야 될까요, 하나님은? 참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기도를 더 많이 한 사람? 오래 세게 한 사람? 더 간절한 사람? 더 가난한 사람? 헌금을 많이 한 사람? 누굴까요? 자, 이거는 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00가구가,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제가 한번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00가구가 사는 어떤 마을에 3명의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목사들은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 부흥을 위해 기도했고 심지어 그 마을을 복음화시킬 터이니 통째로 달라고 세게 기도하죠. 기도는 세게 큰 스케일로 해라 이렇게 가르치죠. 교회에서. 째째하게 하면 하나님도 째째해지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한 목사가 90가구를 모아서 성공했죠. 100가구 중에 한 마을에 90가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영광을 맛본다면 나머지 2 목사는 사례비도 못 받을 뿐 아니라 머지않아 문을 닫아야 하는 패배를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목사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할까요? 제가 집사 시절에 이제 경험해가지고 가끔 내가 간증을 하는데 신학을 하기 전에 집사 시절에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를 계획하고 캠프를 못하는 교회들을 모아가지고 인원이 얼마 없는 교회들을 모아서 캠프를 진행해서 한 300여 명씩 이렇게 모아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기획실장으로 일하면서 그런 걸 만들어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사무실이 교회였어요. 이제 선교회 총무님이 다니시는 교회의 사무실 구석을 얻어서 우리가 거기서 선교회를 운영했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의 직원들이 그 교회를 다녔죠. 조그마한 개척교회였습니다. 제가 날을 셀 때도 많고 철회를 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새벽 3시가 되었을 때쯤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러 오셨는데 교인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교인이 많지 않은 교회니까
새벽 3시에 새벽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새벽 3시, 4시가 되니까 그 앞에 있는 건물에도 교회가 있었고 옆에 있는 건물에도 교회가 있고 뒤에 있는 건물에도 교회가 하나씩 다 있었어요. 그 동네. 저기 인천, 부천 쪽, 그쪽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때는 되면은 다 불이 켜집니다. 목사님들이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시죠. 혼자 그렇게 매일 새벽 기도 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물었어요.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한다고. 저는 매우 그때 혼란스러웠습니다. 목사님이 아실지 모르겠네. 제가 물론 그 새벽 기도를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거기 옆에 사무실 따로 있기에 거기서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옆에도 다, 앞에도 다 건물들이, 그 개척교회들이 다 목사님들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실 텐데, 저분들도 똑같이 저런 기도를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목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까? 근데 대부분 아무 목사의 기도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 옆 동네에 어마어마한 큰 교회만 부흥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게 참. 이처럼 한국교회는 수많은 기도의 왜곡 속에 빠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내 육적인 소원 성취나 인생 역전, 대학 입시와 취업과 사업의 성공, 건강과 안락과 재물과 명예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새 계명을 받은 새 시대의 기도는 하나님과 그 자녀의 진중한 교감입니다. 다시 새 계명을 받은 새 시대의 기도는 하나님과 그 자녀의 진중한 교감입니다. 28번 각주 진중하다는 무게가 있고 점잖다는 뜻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내 나라가 우뚝 서기 위한 기도는 다른 나라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기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교회가 우뚝 서기 위한 기도는 다른 교회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내 가족이 우뚝 서기 위한 기도는 다른 가족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우뚝 서기 위한 기도는 다른 지체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가 저기 하나 있어요. 근데 전도를 참 열심히 해요. 목사인 저도 여러 번 전도를 받았어요. 목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해요, 저를. 왜냐하면 지구의 온 세상 그리스도인은 하나이며 한 그리스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왜 하나인지를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냥 설명도 필요 없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하는 순간 그렇게 바뀌었어요. 우리는 충분히 배웠죠. 하나님 아버지는 내 옆에 다른 믿음의 지체들, 내 가족 옆에 다른 가족들, 내 교회 옆에 다른 교회들, 내 나라 옆에 다른 나라들이 모두 똑같은 당신의 자녀로 보십니다. 이는 누가 더 아버지께 귀한 자녀인지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한, 내 가족을 위한, 내 교회를 위한, 특별히 내 나라를 위한 이렇게 매우 편협된 기도를 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뜻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이 세상 공동체에 10개의 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가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산 하나죠. 근데 그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 10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10개의 교회가 각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 우리 교회가 우뚝 서게 해달라고. 그것은 뭐와 같냐면 여러분에게 5명의 자녀가 있다. 내가 배 아파서 5명의 자녀를 낳았어. 근데 5명의 자녀가 매일 떼를 쓰는 거야. 첫째는 난 첫째니까 첫째. 나한테 재산 다 줘. 둘째, 나는 둘째니까 이뻐. 재산 다 줘. 나는 막내니까 재산 다 줘. 나한테 다 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의 심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부모의 심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하늘 아버지가 이 땅을, 이 온 우주를 손안에 놓고 계신 그분이 먼지맛도 못한 지구 안에 먼지 같은 인생들이 서로 아왕좌왕 하면서 자기 거 달라고 하고 있다면 정해진 자원에서 누군가 가지면 누군가 잃어야 되는데 누군가 취업하면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려다 보셨을 때 어떠하실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는 이교도들이 해도 충분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이교도들이 그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가 합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예수님은 어떤 제자 한 사람에게 7 기도를 주시지 않고 당신을 따르는 공동체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7 기도는 우리의 주기도문, 우리의 7 기도입니다. 절대로 나를 위한, 내 가족을 위한, 내 교회를 위한, 내 나라를 위한 주기도로 전락시키면 안 됩니다. 이웃의 일용할 양식과 이웃의 피탕감과 이웃의 시험과 이웃의 악으로부터의 구출을 외면한 채 나의 양식과 나의 피탕감과 나의 시험과 나의 악으로부터의 구출을 위해 드리는 모든 기도는 위선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최초 당신의 공동체의 본보기로 12제자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샘플, 상징성을 가진, 대표성을 가진 그룹이죠. 예. 그분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공동체를 최초로 만드셨어요. 이후 그 제자들에게 각각 온 세상으로 가서 당신의 제자를 만들어서 또 다른 그리스도 공동체를 생산해내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공동체가 완성되는 날 주님은 그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챕터, 주기도문의 송령에 관하여 1. 주기도문의 송령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마지막 7째 기도 뒤에 주기도문의 송령이 이어집니다. 본문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옛날 성경은 대개 나라와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대개가 조그만한 게 큰 게 맛있게 먹는 대개가 아니라 좀 어려운 말을 썼죠. 있는 게 원어적으로 더 정확하지만 빼버렸어요. 또 개역개정은 뭐 어떤 이유로 그 단어를 뺐는지 모르겠어요. 애매하긴 합니다만 다른 걸로 좀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송령이라고 칭합니다. 송령. 자, 송령이란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에 들어가는 기도 형식의 송가를 말합니다. 한 문장 또는 한 단락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는 기릴송자, 기리다, 기릴송자와 영광 영자를 써서 영광을 기린다는 뜻이므로 주기도문을 아버지의 영광을 기리는 마음으로 마무리합니다. 란 뜻이겠죠. 유대인은 찬송과 기도의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 구원, 위엄, 영광 등을 기리는 송령 구절을 넣어서 기도, 찬송이나 기도문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시편에서도 나타나는 형식이죠. 시편 41편 1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시편 41편 전체에 이렇게 쭉 이렇게 시를 쓰다가 노랫말을 쓰다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송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시편 72편 19절 바른 성경 영원히 그분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송축하여라.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아멘 아멘.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들이 끝났다. 시편 106편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마지막이나 또는 처음에 묻는 것 또는 처음에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크시다 하고 첫 구절에 넣었다가 그게 똑같이 마지막에 반복된다든지 이런 거죠. 그런데 유력한 초기 사본들에는, 유력한 초기 성경 사본들입니다. 사본들에는, 원어로 된 사본들에는, 헬라어 사본들에는 주기도문 끝에 송영 부분이 없습니다. 후기 사본들이 히브리 문학을 염두에 두고 완전한 기도문으로 만들려고 송영을 첨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송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이 송령을 인정하지 않아서 삭제한 성경도 있고 괄호를 사용하여, 우리 개역개정이나 바른성경이죠? 괄호를 사용하여 송령을 추가한 성경도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사본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본들이 1세기가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죠. 예, 주후 AD 1세기에 예수님이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사도들이, 신약의 저자들이 다 기록했죠. 원본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필사를 했어요. 카피. 일일이 손을 써서 헬라어 신약 성경을 다 카피를 했어요. 그래서 2세기에서 4세기를 기준으로, 4세기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 세계의 기독교가 종교로 인정받고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선포되는 때가 4세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4세기 때를 기준으로 그 전에 필사된 약 2세기, 3세기, 4세기, 300년 동안 필사된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걸 초기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8세기까지 계속해서 사본들이 전 세계로 필사돼서 나갔죠. 그런데 후기 사본으로 보는 것이죠. 7, 8세기 정도 되는 시기. 그러니까 초기 사본들에는 주기도문 송영이 없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 구절이 없어요. 근데 후기 사본들에는 있다는 얘기예요. 한글 성경의 경우 가톨릭 성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경이 송영을 추가하죠. 마태복음 6장 13절 가톨릭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없죠, 송영이? 네. 마태복음 6장 13절 공동번역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후대의 사본들에만 이 말이 들어있다. 네.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공동성경에, 공동번역 성경에.
후대 사본에만 이 말이 들어있다 이렇게 써놓은 친절하게 가로 열고. 그러나 카톨릭 성경은 아예 뺐죠. 영어 성경의 경우는 뭐 NIV, ESV, NASB 다 이거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들, CSB, GNT, NET, 다비, 웹스터 성경 이런 것들은 영어 성경이 송영을 아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번역에서 빠집니다. 개역개정과 바른 성경은 괄호를 사용하여 송영을 추가하지만 흠정역은 송영을 괄호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여 괄호 없이 번역하죠. 마태복음 6장 13절 흠정역.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네. 성령을 주기도문의 일부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논쟁은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자, 성령을 인정하면, 주기도문 끝에 있는 이 성령을 인정하면 초기 사본들이 2세기, 1세기, 2세기, 3세기의 초기 사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임으로 삭제한 격이 되는 거죠. 이걸 인정한다면 있었다는 건데 초기 사본이 임으로 자기들이 삭제한 격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후기 사본들이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들이 입으로 성령으로 추가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성령은 일곱 기도와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일곱 기도와 부딪히지 않아요. 앞에 일곱 기도와 예수님의 전체 말씀과도 조화롭습니다. 산상수훈 전체 말씀과도 조화롭습니다. 이 성령이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성령으로 인해 손해를 본다거나 신학적인 어려움에 처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에 바리새인이 들어간다든지 누구 어떤 나쁜 놈 자들은 악한 자들 어쩌고 이런다면은 누군가는 그걸 삭제하겠죠. 기분 나빠서 자기들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테니까. 근데 그럴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 이런 걸 얘기하는데 삭제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에 예수님이 성령을 말씀하셨고 마태가 이를 기록한 게 사실이라면 초기 사본 필사자들이 성령을 삭제할 이유가 전혀 없죠. 삭제할 이유가 없는 구절인데다가 유력한 고대 사본들에 없는 구절이라면 본래 없던 구절이라는 것에 더 비중이 실리죠. 초기 사본들이 삭제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좋다는 얘기죠, 내용이.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게 맞다 라는 데 더 비중이 실립니다. 게다가 초기 사본과 후기 사본이 다른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초기 사본과 후기 사본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내용이. 이 경우 초기 사본이 더 신뢰성이 있다고 보죠. 그렇죠? 후기 사본들이 이해를 위해 의역하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일은 흔했기 때문입니다. 뒤로 갈수록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두 번째, 주기도문 성령의 가치. 우리는 초기 사본을 따라 성령이 본래 없었다는 견해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취하니까 주기도문 할 때 요거 빼라 하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몰릴 수 있으니까 빼라고 하진 않을게요. 문제될 건 없으니까. 그러나 사실이 어떠한가는 좀 따져보자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 성령이 본래 없었다는 견해를 취한다고 해서 후기 사본을 무시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후기 사본들이 그들이 성령을 추가한 이유와, 그렇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고대 시대, 중세 이전에 그 고대 시대니까 그들의 그 믿음의 선조들이 왜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걸 추가했는가, 그 이유를,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성령의 가치를 부과하고 싶었을까라는 것을 알아내는 건 좀 괜찮겠죠.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앞서 언급했듯이 해석자들은 후기 사본들이 성령을 추가한 이유가 완전한 기도문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해석자들이, 주석가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지나가요. 하지만 성령이 없이도 주기도문은 그 자체로 완전한 기도문이기에 애써 유대식의 기도문을 따라 성령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좀 춥네요. 보통 성령을 넣는 이유는 찬송이나 기도의 근본 취지를 맨 앞에서 또는 맨 뒤에서 밝히는 데 있죠. 찬송의 취지가 뭐야? 기도의 취지가 뭐야? 그 대상이신 그분을 향한 뭔가 있자는 거죠. 그분을 향한 고백. 그런 어떤 취지를 한 번 더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찬송받으실 대상이자 기도를 올려드릴 대상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며 자녀는 그분의 존귀와 능력과 구원과 영광을 기림이 합당할 뿐 아니라 자녀의 의무임을 말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주기도문 송영을 통해서 사본 필사자들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해석했으며 그들의 신앙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죠. 송영 부분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번역. 왜냐하면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왜냐하면에 해당하는 호티라는 헬라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이제 옛날 한글 개혁은 대개라고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그 호티를 아예 빼버렸지만 빼버리면 안 되죠. 첫째, 주기도문에서 하늘의 수직 관계를 위한 기도에 성령을 연결하면 다음과 같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첫째,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여기서는 마침표를 찍지 않을게요. 두 번째,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며, 세 번째,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실현되게 하소서. 성령, 왜냐하면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실현되는 이 세 가지 하늘을 향한 기도, 수직관계를 위한 이 기도,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자녀의 소원이란 얘기예요.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 내가 돈 많이 벌고 좋은 데 취직하고 내가 이 땅에서 좋은 걸 갖는 것이 내 소원이 아니라 이것이 내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 왜냐하면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권세와 그 권력과 능력과 나의 것, 나의 영광을 거머쥐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만이 그 모든 걸 취하시옵소서. 원어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앞에 관사가 붙었어요. 이는 구약에서 그토록 설명하셨던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이 모두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의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것들이 우리 아버지의 것이라면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자녀인 우리들의 몫입니다. 네.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빵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빵 부스러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으로 성취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한 혜택은 놀랍습니다. 결국 성령에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지금 성령의 가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둘째, 주기도문에서 땅의 수평 관계를 위한 4가지 기도가 있죠. 그 기도에 성령을 연결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넷째 기도죠. 오늘 우리에게 당일 필요한 우리의 양식을 주시고, 다섯째, 마치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를 탕감하듯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탕감하시며, 여섯째, 우리를 시험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시고, 일곱째, 도리어 악에서 구하소서. 성령, 왜냐하면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마음껏 쾌락에 빠져서 다시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은 그렇죠. 왜 그런 나쁜 아들을 위해서 그를 사랑으로 받아서 잔치를 베푸냐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가 얘기하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네 것이지 않겠느냐. 네? 다 아버지 것이면 좀 손해보시는 것 같으세요? 다 아버지 것이라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이라는데 좀 내 것도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버지께 내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것으로 족합니다. 하늘아버지의 자녀들은 일용할 양식과 빚 탐감과 시험의 통과와 악으로부터의 구출을 필요로 합니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상 일용할 양식과 빚 탐감과 시험 통과와 악에서 구출은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구원의 전체 여정이죠. 전체 여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것이 수평관계에서 땅을 향한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늘을 향한 수직관계의 소원이 3가지가 있었다면 이 4가지는 수평관계의 땅을 향한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전체 구원의 과정, 구원 여정이라 칭하겠습니다. 구원 여정에서 이루어질 일들이고 우리의 소원들입니다. 결국 성령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소유주이신 하늘 아버지께 자녀인 우리의 구원 여정을 맡김은 매우 합당하다는 고백이 담겨 있죠. 누구한테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창조의 주인 되신 그분께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당연히 주지 않겠느냐? 이것을 앞으로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당연히 주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구했는데 못 받습니까? 정욕에 쓰려고 구하니까. 답이 다 나옵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3번째 챕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현할 용서와 사랑. 1. 용서의 계명 첫 번째, 용서를 통해 영원한 빛을 탕감받았음을 입증하라. 하다 괜찮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소유하고 7기도를 올려드릴 자녀가 입증해야 할 용서의 계명을 주십니다. 즉 용서에 대한 계명을 실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해야 하겠죠. 본문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기서 잘못은 원어로 파랍토마입니다. 자, 이게 참 주님이 한번 본격적으로 이걸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용서의 계명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단어들을 다 다르게 쓰세요. 우리가 보통 죄하면 하마르티아, 하마르타노 동사, 명사 하마르티아 이런 단어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타, 관역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 근데 다른 단어들을 쓴다. 빛이란 단어를 쓴다든지 여기서 파랍토마라는 단어를 쓴다든지 이런 다르게 쓴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 뭐 개혁개정 그냥 다 아무렇게나 그냥 여기는 잘못이라고 했다가 저기는 허물이라고 했다가 저긴 죄라고 했다가 막 섞어서 아무렇게나 개념 없이 번역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한번 다룰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잘못은 원어로 파랍토마인데 정도에서 벗어난 행위, 정도에서 벗어난 도를 넘었다 이런 행위를 얘기합니다. 범죄, 이 죄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범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죄로도 쓰인단 말이죠. 또 실수, 잘못, 이란 뜻이죠. 특별히 일반적인 사람을 뜻하는 안드로포스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구절에서 용서에 대한 많은 구절에서 형제가 잘못하면 형제의 죄를, 형제의 빚을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좀 더 많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기도문을 마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대상은, 용서의 대상은 안드로포스, 그냥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단어인 사람. 이는 그리스도 공동체인 형제뿐 아니라 공동체 밖의 모든 사람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해도 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죄사함은 우리의 행위와 의로 말미암는다는 오해가 발생되죠. 계속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문자로 언뜻 보기엔 그럴듯하게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해야 나도 너를 용서하고 네가 먼저 뭘 해야 내가 하겠다. 이거는 다 율법주의잖아요. 사실은.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내가 했더니 그분도 한다.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그 은혜란 단어가 성경에서 다 빠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즉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 받습니다. 예? 뭐 했습니까? 아니 구약 성도들은 제사라도 지냈지. 그 당시에 가장 큰 제물이 가축이었잖아요. 가장 자기의 큰 것들을 제물을 갖다가 그냥 희생해서 드려서 제물로 드려서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죠. 우리 뭐 했습니까? 예? 뭐 한 1억씩 내셨나요? 혹시 죄산 받으려고? 여기에는 우리의 행위와 의가 낄 자리가 없이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세계명을 받은 제자는 이미 근본적인 죄를 용서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용서받은 자, 제자들인데 심지어 지나가다가 걸려도 내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러시잖아요. 주님이. 그런 판국에 자기를 따라다니며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그 공동체, 최초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의 죄사함을, 은혜를 안 주셨겠습니까? 저가 누군데 죄사할 권세가 있느냐? 신성모독이다. 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주님은 당당히 죄사함을 선포하시죠. 그래, 이미 죄사함 받은 제자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녀라는 증거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죠.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죄 용서는 1만 달란트에 해당한다고 했죠.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영원한 빚을 탕감받았기에 이 땅에서 일시적인 빚들은 가볍게 탕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쟤는 죽어도 용서 못해. 어떻게 내가 저 사람한테 내 걸 내줘. 나는 도저히 못해. 이런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래서 고소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제 차가 이제 수명을 다해서 차를 이번에 중고차를 또 샀잖아요. 이제 폐차를 시켰습니다. 중고차를 새로 샀는데, 저한테 이 주기도문을 제가 연구하는 이 기점을, 이 시기를 기준으로, 딱 그때 중고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실습을 아주 톡톡히 치르고 있죠. 중고차 시장에 사기가 많아요. 범법행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대기업들을 불러다가 니들이 좀 보증을 서주고 니네들이 좀 이렇게 성능 점검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유명한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 중고차로 뭐 이렇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S회사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제가 사람들이 다 믿죠. 그것은 다 믿죠.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성능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엔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구입하러 가서 구입을 했습니다. 가지고 와서 3일 만에 제가 센터에 집어넣었는데 결정적인 결함은 아니지만 그 이상이 없다는 그 부분에 이상이 있는 차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기업도 못 믿겠네? 보증도 못 믿겠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중고차 보증이 쓴 그 보험회사에 연락이 돼서 보험을 통해서 보험을 다 들게 돼서 중고차를 사도 그 중고차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기아 센터에 넣으니까 수리가 안 됐대.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도대체 이 땅에서 내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이 센터에서 잘못하는 것인가? 보험회사 수리하는 그 회사가 잘못한 것인가? 그리고 왜 나한테 중고차를 판 그 사원은 나한테 이거를 속여서 했을까? 그리고 그 대기업은 왜 이거를 속여서 아무 이상이 없는 차라고 얘기했을까? 뭐 이런 부분들 있죠. 옛날 같으면 제가 이제 한성질을 하기 때문에 다 뒤집었습니다. 모든 회사를 다 뒤집었어요. 뒤집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보자. 이런 성격이었죠. 근데 끊임없이 기다리고 2달이 넘어 3달이 넘어야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고쳐주는 이런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참고 견디는 것이죠. 우리 상대방한테 존칭을 취하면서 끊임없이 상냥하게 대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었어요. 엊그저께 센터에 갔더니 센터에 있는 분이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이 모든 상황을 다 얘기를 했어요. 서비스 센터에다 다 얘기를 해서 이런 상황 중고차는 참 어렵다. 내가 참 끝까지 참고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굴복하고 왜 그 앞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강하게, 당당하게 나가고 책임지라고 하고 투쟁을 하십시오. 그렇게 뿔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라는 어드바이스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는 성령일까요? 사탄일까요? 그러나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 결정적인 결함이 있진 않거든요, 사실. 내가 굴릴 수 있으면 감사한 것이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으면 그 차는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의 욕심이죠. 욕심이죠.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영원한 빛을 탕감받았기에 이 땅에서 일시적인 빛들은 가볍게 탕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음을 입증합니다. 두 번째, 용서의 계명. 두 번째 계명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받으려면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라. 아무리 죄사함 받은 자녀라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완전할 수 없으므로 잘못,
파랍토마를 범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선을 선택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이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계에서 사람이 하루에 100몇십만 가지의 선택을 한다던데, 또 수십만 가지 이상의 선택을 하는 거야. 하루에, 매일. 이게 이런 거예요. 알람이 6시에 울렸어. 내가 지금 일어날까 말까? 5분 더 잘까? 선택의 기로에서 시작하는 거야. 내가 지금 눈 뜰까? 아니면 그냥 30분 뒤에 뜰까? 이것부터 해, 그냥. 선택의 기로. 이런 선택을 끊임없이 밥부터 먹을까? 양치 먼저 할까? 뭐. 이 모든 선택의 기로가 하루에 100몇십만 가지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참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찾아보세요. 많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선을 선택한다는 보장이 없죠. 내가 5분 뒤에 나가야겠다. 시간이 좀 여유 있으니까 라고 5분 뒤에 나갔더니 5분 전에 앞에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나는 그걸 면했어요.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선택의 기로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것이 결정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우리가 과연 이 피랍토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며 피랍토마 잘못을 거듭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셀 수 없는 잘못들을 하나님이 모두 따지고 계산하여 책임을 물으신다면 나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잘못들을 눈감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가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소중한 것이죠. 다시 일어선다는 것.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을 제시하시는데 사람들의 파랍토마,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는 물론이고 불특정 다수로서 인생에서 이해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잘못이란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는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빚으로서 일시적인 빚들에 해당하겠죠. 커봤자 얼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시로 잘못을 범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나에게 수시로 잘못을 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잘못들을 눈감아 주시기를 바란다면 타인이 나에게 범한 잘못들도 눈감아 줄 수 있어야겠죠. 마가복음 11장 25절 바른 성경.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너희가 어떤 이에 대해 적대 관계에 있다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기서 마가복음 11장 25절 앞에 너희가 어떤 이에 대해 적대 관계에 있다면, 개역개정은 뭐라고 했지? 혐의가 있다면, 혐의. 굉장히 법정적인 그런 용어 같네. 혐의가 있다면. 바른 성경에 적대 관계가 있다면인데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누군가에 저항하여 무엇인가를 소유했다면입니다. 너희가 누군가에 대하여 또는 저항하여라고 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저항하여 무언가를 소유했다면, 저항하다라는 말은 대항하다, 저항하다, 대적하다 뭐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저항이란 단어를 선택해 봤어요. 저항이란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아니하고 거역하거나 버틴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막 행하는데 그것이 나한테는 어떨 때는 억압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반대하는 의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대항한다는 것이죠. 또는 버틴다는 얘기. 난 그렇게 못하겠어 라고 하는.
여기서 주의할 것은 타인이 나에게 저항하는 경우가 아니라 나에게 대적하는 타인이 아니에요. 자, 내가 타인에게 저항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그냥 묵과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번역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용서의 계명에서 다분히 타인이 나에게 잘못하거나 서운하게 한 경우로만 한정하려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타인이 물리적인 행사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입혔을 때 이런 경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에게 잘못한 타인을 용서해야 한다는 식으로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타인이 나에 대하여가 아니라 내가 타인에 대하여로 시선을 돌리십니다. 너희가 어떤 이에 불특정 다수의 어떤 이 라고 정확히 돼 있어요. 이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소유했다면. 근데 앞뒤 문맥을 봤을 때 그 무엇인가가 사랑의 마음을 소유했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전치사가 저항하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전치사를 집어넣으셨거든요. 우리는 살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내 방식이 아니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지어는 옷도 마음에 안 들면 싫어. 그 사람이. 무슨 저런 옷을 입고 왔어. 에이 싫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반대하거나 싫어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갖는 적대감이 누군가에 저항하여 무엇인가를 소유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런 적대감을 품지 말고 그때그때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용서함으로써 모두 해소해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또 이러할진대 불특정 다수한테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실진대 믿는 형제나 가족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강한 용서를 요구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알았어, 용서. 그래, 해결했어. 나 적대감 없어. 다 끝났어. 괜찮아. 그래, 쟤는 맨날 빨간색 옷만 입고 오지? 저게 사랑스럽지? 사랑해. 미워하면 안 되지. 그러면 되는 것일까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 까르디아, 마음으로부터. 마음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 용서란 형식적인 용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함으로써 뒤끝이 전혀 남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가 아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마음으로부터 용서. 뒤끝이 전혀 남지 않는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뒤끝, 각조 32번.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다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 저도 매우 그 속으로 감정 뒤끝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것이 나에게 서운하게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오래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왜 이렇게 나약하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탓하면 안 되겠지. 내 잘못이지. 근데 그것이 없어야 된다. 마음으로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 이 용서라는 단어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단어는 딱 하나예요. 면제, 해결, 놓아줌, 해방. 놔둠, 그냥 놔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에피아미? 생각나십니까? 이런 뒤끝이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린 예배자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진노하고 싶은 때
나를 격동하게 만들 때, 아, 내가 예배자이지. 이런 생각만 좀 해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자임을 염두에 두고 매 순간을 살아가야 되겠죠. 결론. 죄사함 받고 거듭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진중한 교감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있도록 값진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우리 아버지의 것이므로 그 모든 혜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비탄감과 시험 통과와 악에서 구출되는 모든 구원 여정을 당당히 아버지께 우리의 소원으로 의탁합니다. 네. 이것이야말로 창조일의 피조물에게 부여된 최고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벌어진 것이죠. 어떠한 것들을 받으면 최고의 은총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이토록 거대한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타인의 잘잘못을 따지고 너는 꼭 그렇게 말했어야 돼? 너는 꼭 왼쪽으로 갔어야 돼? 너는 그런 옷을 입었어야 돼? 그들의 실수를 지적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반복되는 실수에도 보듬어 주시는 하늘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타인의 모든 실수도 보듬어주는 너그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